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어, 우리 성도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제 함께 나눴는데 모세의 노래는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제 다루진 않았지만 비유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눈동자 같이입니다.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는 그냥 보호하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눈동자는 그냥 계속 일관되게 꾸준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예, 새끼를 떨어뜨려 날개로 받고 엎는 것 같이 훈련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게 예,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경노, 분노, 진노, 격분, 질투, 진노, 격발, 재앙 계속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저에는 겉으로 드러난 감정의 기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근데 심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 심판의 메시지는 어제 리얼하게 읽어드렸는데 세 번역을 통해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려운 메시지의 기저에는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입니다. 근데 그 회복 전에 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 민족들, 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27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이게 재밌습니다. 세 번요.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 거예요. 그럼 도끼가 나무를 찍으니까 나무가 두렵죠. 근데 도끼가 나무를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센지 봤지. 나 이런 사람 아니죠. 나 이런 도끼야. 도끼를 품은 도끼야. 뭐 이러면서 나무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때 나무꾼이 그 도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나무를 찍고 쪼개는 것은 나무꾼이죠. 나무 도끼질을 하는 것은 나무꾼이죠. 근데 도끼가 나무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때 나무꾼이 도끼자루에서 도끼를 빼고 던져버립니다.
그 도끼는 뭐예요?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쇳덩어리에 불과한 기고만장한 교만한 이방 민족을 심판하겠다. 이게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43절로 끝납니다. 43절이 사실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속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속죄는 히브리 말로 키페르인데 이게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손수 가죽옷을 입히셨다 할 때 그 입히다 있죠. 이게 덮다입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골아 떨어졌을 때 아,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이때 이 덮다 그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물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3번 이끌어내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대답을 이끌어내신 베드로가 철저하게 죄책감에 무너져 있을 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3번 사랑을 확인해 주신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열심으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덮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의 궁극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563장 이게 어린이 찬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엔 그렇게 불려진 건 아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세요.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죄를 씻으셔서.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혹히 여기세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저는 이 가사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게 원문이 아닙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내가 있는 곳에 오십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냥 거기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Come to watch me where I li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나를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덮으십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이고 모세의 노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마치고 이제 어떤 말씀을 합니까?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말씀을 마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을 마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누가 떠올랐냐면 임석택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마쳤는데 또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신명기에서 설교론을 정하셨구나. 계속 말씀하시기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끝날 것 같은데 또 말씀하세요. 근데 끝나기를 기다리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발 끝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저는 임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목사님이 이때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모든 노래를 마치고 율법의 낭독을 마치고 마쳤다 이렇게 안 하고 마치고 그들에게 또 이르세요. 이게 뭐예요? 예,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할 말 46,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에 모세는 또 한 번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려면 말씀이 생명인 것이 온몸과 영혼을 통해 경험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말씀의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이 생명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 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생명인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다가 그것을 이어서 누군가 썼다라는 설을 가정할 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다. 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3번 퇴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이 그를 통과해서 그를 관통해서 예,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이 생명이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들만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말씀이 생명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어디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디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구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그 구별점, 구분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개입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의 맛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스프죠. 라면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스프입니다. 신라면의 맛은 신라면 스프가, 진라면의 맛은, 짜파게티의 맛은 그 스프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고 라면을 넣어요. 면을 넣습니다. 이게 라면입니까? 이거는 그냥 면발이죠. 근데 스프를 넣어서 스프가 이 분말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물에 헌신할 때, 그리고 그 면발 하나하나에 스며들기로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그때 비로소 라면이 진짜 라면이 돼요. 우리가 먹을 때, 아, 이 맛이구나 하는 그 라면 맛을 내는 겁니다. 라면의 정체성은 스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한 사람을 관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1517년 관통했습니다. 그가 제가 이 문 이름을 까먹었네. 비텐베르크. 제가 이 문 앞에까지 갔는데 여기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관통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이 1846년 윌리엄 부스를 통과했을 때 구세군이 창립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관통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송인수 선생님이란 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계에선 유명하신 분. 이분이 어느 교회 고등부 교사셨어요. 2007년 고등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였어요.
그 고등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입시, 이 살인적인 경쟁, 이 입시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분이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걸 고민하고 있었거든. 이 야만적인, 살인적인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끝내야 될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이 입시의 고통, 이 획일된 교육, 이 황폐하고 무너진 교육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 화두를 던졌을 때.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과연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입시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도전하는,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그게 고등부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선생님 마음에 꽂힌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너무 이 사교육이 장난이 아닌 엄청난 비용을, 에, 국가적인 비용을 소모하는 이 사교육을 멈춰야겠다. 지금까지 운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한 사람을 관통했을 때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나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바로 그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전했을 그때입니다. 그날, 그 순간, 그 시각,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47, 48절이죠. 48절이죠. 예, 49절 이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모세는 모든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너희들이 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 날,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생명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48절 바로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날에. 이게 영어 단어로도 독특한 단어입니다. self same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lf same day. 바로 그날. very day. exactly da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생명을 선포한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근데 이 빼에쳄이라는 히브리어 바로 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실은 뜻이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뼈 이런 뜻이거든. 하나님이 지금 본질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의 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는 생명을 선포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 생명과 죽음을 내가 주관한다. 그게 본질이다. 이 본질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채 SM exactly 그 날에 그 산에 오르는 모세를 향해서 그 산에서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5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30년을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건 아마 뒷부분에서 이 목사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은 52절을 읽는데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나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는 이 땅을 들어가고 싶어 했죠.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보게는 하셨습니다. 모세는 과연 약속의 땅 맞은편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생명과 죽음,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마음은 들어가길 원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는 맞은편에서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곳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 맞은편에서 죽게 됩니다. 이 맞은편이 어떤 땅일까? 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였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야 할 그곳, 모세가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을 계속 보게 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 사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죠.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믿고 있을, 이미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본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상,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비스가산, 느보산 이곳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나가요.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 매일인 것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마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변화산이 떠올랐어요. 신약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하는 추측되는 그 산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9장, 9장.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다볼산에 왔어요. 예수님과 거기서 만났습니다. 제가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조크? 하나님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야, 너무 감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의 사람 모세를 통해 말씀이 생명임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하나님이 본질이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고도 어둠과 죽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빛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빛을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일교회 성도들 위해 이 땅과 이 민족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